예전에 사역하던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청년에 관한 일입니다. 한 청년이 매주 쉬지 않고 주말이 되면 이 사역자실에 찾아와서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모든 사역자들에게 돌아가면서 편지를 두세 통씩 매주 꾸준하게 적어왔습니다. 매주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은 40세 정도 된 청년으로 사실은 이제 6살 아이 정도의 이해력을 가진 정신지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었는데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정말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인가 사역자들에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늘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감사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매주 편지를 가져오니까 일단은 이제 매번 다 읽어보려 했는데 때로는 바빠서 그 편지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펼쳐보면 사실 이제 그 청년분이 이제 정신지체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제 문장 내용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고 좀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잘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청년이 매주 진심으로 이제 그것을 노력해서 적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편지를 꼬박꼬박 읽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지를 받으면은 이제 잘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편지가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지를 저는 잘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교역자실 자리 밑에 함을 만들어서 편지를 모아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2년 반이 지나 사임하던 날에 정리를 하다 이제 그 상자를 보니까 편지가 너무 수북히 쌓여서 그래도 일단 내용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편지를 100통, 200통 그거를 다 까서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데 그 200통 정도 넘는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매주 편지에 제 이름도 틀리게 적지만 노력을 해도 이름도 틀리게 적고 하지만 진심이 전달돼서 그 편지를 참 감사하게 받는 가운데 그 편지에 빠짐이 없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항상 편지에 빠지지 않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두 단어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가 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편지를 이제 200통 넘게 읽으면서 어느 순간 그 편지가 넘어가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 편지를 적는 청년의 마음 속에 교회를 오가면서 그 청년의 마음 속에 남는 것이 있었구나. 그것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제가 그 편지를 읽을수록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더 저의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편지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건져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제사와 관련된 어떤 의식을 행하며 즐길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변함없고 애절하고 진심이 담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한 가지 일을 명하십니다. 그 일은
음녀가 된 그의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작은 모형처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대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를 한번 봅시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이라고 하시지요. 대상이 타인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를 향해 다른 이를, 타인을 사랑한 음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타인의 사랑을 외부로부터 받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받은 자.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외부에서 오는 영적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도 외부에서 사탄이 찾아와 꼬았고 그 영적인 공격에 넘어갔지요. 타인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넘어질 때에는 영적으로 외적인 공격의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가운데 사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가 주는 것들이, 그것들이 주는 만족감과 사랑이 더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것이 더 좋은 것 마냥 유혹하는데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사람의 참된 창조의 모습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 아닌 다른 잘못된 사랑, 잘못된 충족으로 인해 오염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그렇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부부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비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나오거든요. 신랑과 신부는 분명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혼자서 독처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부부의 법칙은 사람은 혼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참된 신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사랑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에서 주는 모든 쾌락과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죄의 참혹함과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런 잘못된 충족과 잘못된 만족의 사랑에서 우리를 건져오는 참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즐거움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는 돈, 명예,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도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비참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에서 밖으로부터 그런 유혹과 영적 공격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읍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세상의 오염과 실패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어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받은 자를 사랑하는 일, 실천하기 위해 결심합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합니다. 이 값을 주고 그녀를 다시 샀다고 말합니다. 주석가 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가 성적 노예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값을 주고 그녀를 데려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조금 더 보태어 설명드리자면 당시 몸값이 은 30이었기 때문에 아닐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보리 한 호멜 반이 지불되었다는 점, 값을 주었다는 점을 볼 때는 분명 여성 노예의 상태였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분명 그녀를 건져오기 위해서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녀에게 그녀가 사랑을 받았다고 말한 그 타인은 값을 받고 그녀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익이 왔기 때문에 이익이 온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물질적인 이익이 오면 그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그녀를 사랑했던 타인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어떤 것이 이익이 난다면은 얼마든지 그녀를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모습은 어떤 사랑인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에 만족을 채우고자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 15이 아닌 더 많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대가를 호세아가 지불하였습니다.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은 15이라도 보리 한 호멜 반이라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녀를 사랑하고 또 더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잘못된 쾌락과 충족에서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던져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 이 세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고 가장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오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전부를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랑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변함없이 고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가운데 또 함께 생각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녀를 사랑한 타인의 사랑은 이익이 나자 곧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의 사랑은 실리적인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실리적인 관계에서 손해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참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있어서 그 사랑을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될 우리 안에 그런 심령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 남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 가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에게 또 가라고 하십니다. 또 찾아가서 그녀를 또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사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또다시 반복해서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라는 이 원어에는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사람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격이 없는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가 단정짓고 자기 스스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다시 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서 스스로 실망하며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이 그를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 속에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죠. 어떻게요? 또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전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밤늦도록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하던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기 스스로 순종하지 않은 그에게 또 다시 순종할 때까지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사명에 실패하거나 거듭된 영적 실패로 영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못난 나의 모습과 넘어짐 때문에 스스로 주님 사명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손짓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보이십니다. 다시 일어나 이 사랑으로 다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니? 다시 내가 주는 부르심대로 살지 않겠니? 예수님은 우리를 또 다시 사랑하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며 또 다시 두드리시며 다시금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또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가 또 찾아가야 할 사랑으로 전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찾아가야 할 예수님처럼 다시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